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교회의 회복. 교회의 신분. 새 사람. 8주 1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단체적인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그분 자신의 모양에 따라 이와 같은 단체적인 사람을 창조하시어 인류가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체적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함으로써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 속한 새 사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옛 창조물이 새 창조물에 대한 상징이자 예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창조와 새 창조 모두에서 사람이 그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후 사람에게 그분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형상은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표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이 그분의 통치권을 위해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분을 대표하기를 원하십니다. 옛 창조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갖도록 창조되었으며, 또한 그분을 대표하기 위해 그분의 통치권을 갖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의도는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는 것인 반면, 하나님의 부정적인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 사탄, 마귀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주 안에 하나님은 하나의 문제, 즉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셔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은 직접 그를 처리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그분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사람이 그를 처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십니다. 옛 창조 안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통치권은 땅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이것은 옛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것이 땅에 제한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통치권은 온 우주로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새 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셨고, 옛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실제를 가진 사람이 아닌 하나의 형상, 곧 예표를 창조하셨습니다. 실제를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통해서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새 사람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옛사람을 상기시켜줍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이중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 속한 새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이중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서 2장 15절과 4장 24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을 읽지만
새 사람이라는 용어를 문자 그대로 볼 뿐 새 사람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단지 회개하고 우리의 과거를 뉘우치고 그 결과 새롭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자의 가르침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새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런 다음 옛사람을 십자가로 제하심으로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 안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과 다른 한 실체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새 창조의 일을 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대개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를 십자가로 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에만 관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 넘기는 것이 아닌 우리를 발화시키는 긍정적인 어떤 일을 행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이 신성한 사상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멸망시키며 죽일 뿐 아니라 발화시키며 신성한 어떤 것을 가져옵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 두 종류의 재료로 창조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구속받은 창조된 사람이고 두 번째 재료는 신성한 요소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이 두 재료를 합하셔서 새 사람을 산출하셨습니다. 새 사람을 위하여 주가 우리를 구속하셨네. 모든 민족 종족이 주님 안에 하나 되었네. 이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타내는 새 사람은 아버지 그의 영원한 계획일세. 규례의 율법 폐하고 둘을 하나 만든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한 십자가라네. 주가 뱃머리 밟고 중간에 담하셨네. 둘을 하나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케 했네. 이 목적 위에 우리는 주의 인격 받아들이네. 모두 자버리고 한 마음과 한 뜻 된다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서 이 땅 취하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 다니엘 5장.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하였으므로 그 왕위가 패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6장.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천사를 자기의 노예 요한에게 보내시어 이 계시를 표징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7 영께서 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어 그분 자신의 하나님 곧 그분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며 그 땅의 모든 지파가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몸을 돌이켰을 때에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등잔대 사이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 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같이 희었고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았으며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빛나는 노새와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으며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분의 입에서는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을 뵙고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 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7별은 7 교회의 전달자이고 7 등잔대는 7 교회이다.